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 말씀이죠. 1980년대 후반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대우를 만든 김우중 회장 총재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을 제 손에까지 들어와서 읽게 되었는데 혹시 읽은 분 있습니까? 8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제가 80년대 후반이니까 뭐 20대 말 한참 전도서 생활했을 때 이제 목회 개척하기 전인데요.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도전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그 대우를 시작했는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회사를 건설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큰 꿈을 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실상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참 작게 느껴지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들이 그러한 큰 일을 이루면서 동시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책 제목에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능력은 없다. 이렇게 제가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 능력이 없다는 그 느낌이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친구처럼 찾아오는 원수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사역하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죠. 뭐라 그럴까요? 좀 항상 늘 부족하다. 이게 참 어렵다. 이제 이러한 느낌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목회하다가 가끔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꼭 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봐야,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들을 또 잘 사용한다면은 그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느껴지는 자신의 부족함 있죠? 없습니까? 나는 능력 있으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 말은 잘하지만 실상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에 그리고 좌절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그때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은 실상은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죠.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지막 하셨던 계명의 말씀이 28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위대한 사명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현주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신앙이 좋았던 모습도 아니었고요. 사역을 잘한 모습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바로 만난 장면이니까 지금 제자들의 현주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모습,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자살했던 제자들, 그리고 혹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어떤 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이것이 이 현 주소예요.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좀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그 명령을 받았다면 할 수 있어 하겠지만은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 최악의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명령을 주시고 있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그러한 계명 속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자괴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받았을 때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니까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이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금 주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도 주님은 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가서 전도해라 정도가 아니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상 끝날 것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님, 우리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지키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주님을 배신했는데 누구 보고 지금 순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있을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이러한 몰랐을까요? 지금 뭐 현실 감각이 없나?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보니까 눈이 다 풀어졌고 이거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이 제자들 향해서 이 엄청난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은 무슨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이 청중의 반응을 봐가면서 설교를 하셔야 잘하는 것, 청중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설교자로는 별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어떠한 지금 설교를 듣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오순절날이 온다는 거죠. 오순절날이 온다는 거 아셨습니다. 읽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40일 만에 이제 오순절날이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성령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이 분명히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 비록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눈이 다 풀어진 절대 절명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은 바로 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죽었죠, 벌써. 자살해서 죽었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그걸로 끝났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오시면은 이제 주님께 승천하기 바로 직전, 이것은 재림하고 나서 바로 직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40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게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4절에 제자들의 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답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답이. 자, 이러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배신한 이러한 제자들이 온 세계를 민족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비결,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참 뭐라 그럴까요? 셀을장을 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때 해답은 어디 있느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너무 간단하지만은 항상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이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요. 어떻게 그럼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려면 우선은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내 능력으로 가능하면 왜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다 되면은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안 되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야,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로마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사람,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이거 불가능한.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 달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는 그때는 계획하면 되지 뭘 기도해요. 기도하니 차라리 계획하면 더 빨리 하지 그러한 일들을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다음 노력하고 훨씬 더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겁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될 때에 그때는 계획도 안 되죠. 노력도 안 되죠. 뭐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하자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 밖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너 나와라. 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리고 너의 편안한 그 장소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역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그럴 때에 능력이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맞지요. 그래야 성공하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을 내가 부탁받았을 때에 그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에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에 그때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비전과 이 꿈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안의 일이라면 내가 좀 노력하면 되겠지만 계획하면 되겠지만 나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면은 그때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감당이 안 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이 임하시는 이 표현 있죠. When the Spirit of God comes upon you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은 구원의 체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어떠한 영적 체험이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맡기는 거죠. 불신자에게 무슨 일을 맡깁니까? 안 맡겨요.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일을 맡깁니다. 큰 일을 맡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고단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게 구원받은 체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 하는 거고, 밤기도 드리는 것이고, 철야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옵소서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같은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사역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아멘 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큰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큰 충만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을 위해서는 작은 임하심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는 성령의 큰 충만과 큰 임재하심을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생명바치 일할 각오되어 있고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 12제자들 보시면은 우리 늘 나오지만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의 제자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 제자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란 단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했던 것이 disciple이라는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어떤 12명의 젊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년이었는지 하여튼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믿고 나서 성령 체험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했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하죠. 예수 믿는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엄청난 이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1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쳐요. 매일같이. 제자 훈련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우선 성령 받게 하고 중요한 것이요.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해봐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할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이거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성령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하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데리고 가서 매일같이 두란노 손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치니 결과는 뭡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제자 훈련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제자 훈련을 가보시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알파 코र्스 중간에 4주, 5주째면 꼭 알파 수행회를 갑니다. 알파 수행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 받게 하는 겁니다. 알파 코र्스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양육반. 양육반이 있으면 또 한 4주째 또 뭐 합니까? 양육반 수련회, 파워 인카운터 하죠. 목적은 뭘까요? 성령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의 모든 커리큘럼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뭐 알파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통해서 파워 인카운터를 통해서, 파워 인카운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뭐 성령 닷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무슨 수를 썼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제자 훈련을 자꾸 하면 뭐가 커지냐면 머리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귀는 높아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전도를 못해요. 봉사를 못해요. 아는 것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병행을 합니다. 성령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매일 데리고 제자 훈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그리고 종들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가르치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보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서 성령을 먼저 받고, 그분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이 체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메스코스에서 예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분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험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3년 동안 교제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성령 체험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성령이 임하심을 간절히,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는데요. 체험을 했는데 한 번의 체험이 아닌 계속적인 체험을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체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할 때는 크게도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더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텐데,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보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 따라해 보시죠. 방언을 말하게 된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2장을 넘어가시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같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올라가셨어요.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120문도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성령님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하여튼 밥 먹고 한 일하고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과 제자 만드는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들려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가 이제 역사적 처음으로 방언 터진 때입니다. 오순절날에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방언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 에너지, 영적 공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경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마다 아까 나온 19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 얹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니 저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쯤 전이라. 전부 다 보시면 방언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방언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언을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을 했다고 물론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받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방언했다고 다 끝,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뭐 고상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성령이 임재의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죠.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 인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방언을 했다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체험했다고 변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셀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죠. 방언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거의 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가 방언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0% 빼고 70% 이상은 방언을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손들어 보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하여튼 과반수 이상은 분명히 합니다. 과반수 이상은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100% 방언하셔야 됩니다. 100% 다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신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표현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거기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유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나약한 사람입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겁도 많고, 글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약한 사람들, 좀 온유하지만은 좀 두려움도 있으면서 좀 약한 사람들. 전 가끔 기드온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기드온이 꼭 나갔다는 생각을, 아니면 내가 기드온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옛날에 좀 했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그 외세가 침략해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이 밀을 까부르는데, 어디서 까부르냐면은 이 포도 틀에서 이게 숨어서 이제 밀 까부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강한 용사요. 강한 용사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발뺌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희한하게 왜 기드온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많은 나약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나타났던 표현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그 표현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그러니까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기드온에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희한하죠? 옛날에 리더십이 없을 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한 사람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리더십의 은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팔을 부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여듭니다. 기적 아닙니까?
나팔 한번 불고 32,000명이다. 큰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32,000명 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갖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지 않습니까? 300명.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라는 표현과 오늘 성령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같은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14장을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뭐 강력한 그러한 힘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자를 자기의 손으로 맨손으로 찢어 죽인 그러한 사람이 삼손인데 우리가 생각한 삼손은 뭔가 굉장한 체질과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하고 몸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평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두 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것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뛰어들매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니라. 이것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보시니까 이 성령께서 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턱뼈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에게 없었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 삼손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게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에 저희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만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들이 있느냐 하면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 분명히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믿음도 좋고 모든 게 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은 그 내 영광의 5%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요. 나는 전혀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정말로 나약한 사람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1%라도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과 파워는 같이 가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님은 폭발하는 그런 능력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도하기 원합니까? 성령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장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성령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 속에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능력을 받는데 가장 큰 능력을 보시니까 여기서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전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제자들 가만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도 성경을 보시니까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 명씩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없었을까요? 무슨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파워는 성령이 주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가끔 표현한 능력인데요. 힐링 파워가 아니고 성령의 파워는 힐링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staying power를 얘기하는 거예요. staying power. 이 굉장히 중요한 파워죠.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말투리오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은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등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수치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수치를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실상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내놓고 공포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인데요. 그렇게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설사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물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밀가루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 그 능력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권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러한 앞에서 이러한 압력과 압박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내 목숨을 내걸 수 있다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 향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겁니다. 천국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것이에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하죠.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순교당하고 요한 그렇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못하는 거거든,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 같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불 같은 능력을 주시고 바람 같은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는 더 필요합니다. 2000년 전보다 더 필요한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셀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